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15장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5장의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 주의 성만찬을 하시고 저희들에게 세족식을 하신 후에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 전날 밤에 행하는 이런 의식들과 이런 비유들은 그 유언적인 비유에 해당되겠죠. 유언적인 의식에 해당되겠죠. 이렇게 중요한 의식이고 중요한 비유라는 사실을 우리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사람은 죽기 전에 가장 중요한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이와 같은 것을 말씀하시고 의식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이 주의 만찬, 성만찬을 하시는데 그 성만찬의 그 의식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옛사람의 죽었음과 새사람의 삶을 상징하는 그러한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만찬 자리에서 행하신 그 세족식은 바로 이제 옛사람 성도와 새사람 성도에 있어서 그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가.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렇게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도 바로 성만찬과 관계된 비유를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옛사람의 죽었음과 새사람의 삶을 비유하는 것이 바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이 옛사람 죽었음과 새사람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이런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을 우리가 요약하고 있는 그 두 가지 의식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의식을 행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그 의식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게 무슨 의식이에요? 성경 66권을 이렇게 두 가지 의식에다 다 한 가지 의식마다 전부 다 성경 66권의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각자가. 이게 똑같은 의식이에요. 그 내용면에 있어서는. 바로 그게 두 가지 의식이 바로 성만찬과 그리고 침례 의식이에요. 아멘. 성만찬과 침례 의식이다. 옛사람의 죽었음과 새사람의 삶을 상징하는. 그래서 침례를 명하시고 성만찬을 명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포도나무와 그 가지의 이 비유는 그러한 성만찬과 침례의 그런 영적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비유의 말씀인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비유냐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제자들, 12제자들을 모아놓고 만찬을 행하시고 세족식을 행하시면서 행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지금 현재 제자들은 영적인 눈이 이렇게 가려져서 정말 옛사람이 죽었음과 새사람의 삶의 그러한 삶을 아직 가려져서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누리고 있지는 못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들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보이실 때 그들이 이제 옛사람 죽었으니까 새사람의 삶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깨닫고 이렇게 이제 오순절날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다릴 때 성령님께서 깨달은 자들에게 그러한 성령 침례, 마음의 할례가 성령의 침례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바로 저희들이 옛사람 성도에서 새 사람의 성도로 거듭나는 성령님이 그의 영과 혼을 지배하는 그러한 새 사람의 성도로 변화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 그 교회가 탄생한 날이 바로 오순절 사건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정말 지혜들이 예수님이 이 죄 만찬을 하시고 세족식을 하신 다음에 이 포도나무 가지에 비유를 했을 때는 그들은 옛사람 그런 성도로 이렇게 그런 말씀을 듣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장차 눈이 열려져서 이 옛사람 죽었음과 새사람의 삶의 복음을 깨닫고 이제 오순절날 새사람 성도로 거듭나고 변화될 것을 아시고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라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아멘. 지금은 가려져 있지만 그것을 이제 새사람 성도, 옛사람 성도의 새사람 성도로 이렇게 되어질 것을 아시고 이 말씀을 이렇게 하고 계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냥 예수님 이 말씀하셨을 때에는 그냥 6월절의 그런 신앙으로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6월절의 그런 신앙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면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자기들 앞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보이시면서 그들이 옛사람 죽었음과 새사람의 삶을 깨닫는 그런 수준에 이르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교절을 이렇게 통과하면서 초실절까지 이렇게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신앙이 되니까 오순절이 그에게 임한 거야. 유교절, 무교절, 초실절 다음에 순서대로 오순절이. 아멘. 그러니까 유교절이 없이는 무교절이 올 수도 없고, 6월절이 없이는 무교절이 올 수도 없고, 또 무교절이 없이는 초실절이 올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6월절에서 곧바로 초실절로 뛰어넘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없이는 오순절에 그런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구원의 과정 속에서 이렇게 순서와 과정들을 이렇게 밟아야만이 구원의 시작과 과정을 밟아야만이 구원이 완성되는 오순절에 성령 침례로 성령 침례가 이루어짐으로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짐으로 거듭나는 새 사람의 성도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포도나무와 이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이 옛사람의 죽었음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는 바로 십자가 복음 중에 정말 가장 중요한 복음이 뭐다겠죠? 옛사람 죽었음과 새사람의 삶의 복음이라겠죠. 그래서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이 비유이기 때문에 이 사단이 이 요한복음 15장을 깨닫지 못하도록 얼마나 역사한지 몰라요. 사람들의 심령을 혼미해가지고 이 복음의 광채, 새 언약의 광채, 옛사람 죽었음과 새사람의 삶을 깨닫는 이 놀라운 광채를 이걸 깨달아야 구원이 완성되고 거듭나가지고 영적인 열매가 맺혀지는 삶이 시작되는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도록 역사한다 이 말. 옛사람 죽었으면 깨닫지 못하도록 깨달아야만이 그 새 사람으로 그 혼이 재창조되어져서 새 사람의 혼이 되어져서 그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는 혼, 예수님의 성품을 누리는 혼, 예수님이 주인된 그 혼의 삶이 이 포도나무를 주인으로 모시는 가지가 포도에 붙어있는 그런 삶이 이루어져야만이 이제 영적인 그야말로 열매 맺는 삶의 시작, 영적인 성장의 시작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알지 못하도록 사단이 이 새 언약을 알지 못하도록 옛사람 죽었으나 새 사람의 삶을 알지 못하도록 연막을 치고 막 혼미케 하고 복의 강치가 못
못 비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옛사람 죽었음을 말로는 해. 말로는. 왜냐하면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문자대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옛사람이 죽었다고 설교는 해. 말은 하고. 그런데 깨닫지를 못하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면서 우리는 옛사람을 죽여야 됩니다. 옛사람이 죽었다고 하면서 옛사람을 죽여야 된다고.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했다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했다고 하면서 우리도 옛사람을 죽여야 합니다. 죽었다고 하면서 죽여야 됩니다. 논리적으로 말이 안 맞잖아요. 앞뒤가 안 맞는 말을 막 내뱉는 거야. 깨닫지 못하니까. 아멘. 사도 바울이 왜 날마다 죽노라고 했는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에는 3차 전도 여행 기간에 쓴 거예요. 에베소 지역에서 이렇게 고린도전서를 썼어요. 에베소 지역에 있다 보니 에베소 지역에서 막 복음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 상인 성도들이 이 사도 바울에게 와가지고 고린도 교회 소식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양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다. 고린도전서. 근데 그 다양한 문제들 중에 하나가 바로 부활의 문제였어. 부활의 문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람의 죽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부활한다. 사람이 죽어서 끝난다면 내가 왜 날마다 죽겠느냐? 날마다 죽겠느냐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내가 왜 날마다 죽음의 위험에 직면해 있겠느냐라는 그런 의미예요. 언어의 의미가. 아멘. 내가 왜 사람이 죽으면 끝난다면 내가 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날마다 죽음의 위험에 직면해 있겠느냐? 이것을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언어에 보면은 앞뒤 문맥을 보면, 언어를 안 보더라도 앞뒤 문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그 의미를 무슨 의미로 이야기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내일 죽어서 모든 것이 끝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사람은 죽어서 끝난 게 아니라 반드시 부활이 된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런 악한 자들의 말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속지 말라. 응?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지 않겠느냐. 사람이 죽어서 끝난다면. 뭐 때문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 생명을 걸고 내일 죽으면 끝나는 생명을 걸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겠느냐.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주 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 주 안이라는 것은 바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죄성이 제거된 새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내가 주 안에서 날마다 죽노라 했을 때에는. 아멘. 사도 바울이 자기의 옛사람을 막 죽이라는 그런 말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것은 옛사람이 죽었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자기 죄성에서 나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 죄성에서 이런 것들이 막 나오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그 말씀을 그렇게 보니까 그 말씀이 그렇게 해석이 되어지는 거야. 그 말씀만 딱 떼어내놓고 이단들처럼 그 말씀만 딱 잘라가지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이렇게 했다고. 날마다 사도 바울도 옛사람을 죽였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야. 다른 복음. 얼마나 엄청난 일을, 얼마나 말씀을 잘못 전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이 말씀 하나를 얼마나 잘못 전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오늘 대다수의 교회가 이렇게 전하네. 대형교회를 이시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말씀이 그런 의미인 줄 알고 전부 다 사도 바울도 자기 옛사람을 죽이려고 날마다 죽이라고 명령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잘못 오해하고 있다. 잘못 전하고 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옛사람의 죽었음을 깨닫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다 이 말이에요. 모습들. 아멘. 그래서 옛사람이 죽었다면서도 우리는 옛사람을 죽여야 합니다. 옛사람이 죽었다고 말하면서도 당신은 타락한 자를 죽여야 합니다. 옛사람이 죽었다고 말하면서 당신의 옛성품을 처리해야 됩니다. 옛사람이 죽었다고 말하면서 당신은 죄성이 있습니다.
이건 앞뒤가 안 맞아. 죽었으면 없애줘야지. 죽었는데 죽이라고 하고 처리해야 된다 하고 있다고 하고 그렇게 말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당신을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로 여기라겠습니다. 여기면 됩니다. 아니 안 죽었는데 죽은 자로 여긴다고 해서 여겨져요 그것이? 내 옛사람이 안 죽었는데 내가 옛사람 죽었다고 막 여기면 옛사람 죽어지고, 내가 타락한 자가 안 죽었는데 막 타락한 죽은 자가 죽었다고 여기면 여겨지고, 일성품이 죽었다고 여겨지면 여겨지고 그래요? 죄성이 없다고 막 여겨지면 여겨져요? 내가 막 그렇게 여긴다고 해서? 안 된다 이 말이야. 내가 여긴다고 해서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게 아니야. 죄에 대해 죽은 자를 여기라 이 말은 이미 예수님께서 죄성을 멸해 버리셨기 때문에, 이제 너에게 이 모든 것이 다 처리했다는 사실로 여기면서 살라 이거예요. 여기면서 이제 제거됐다는 사실로 믿으면서. 아멘. 아멘. 우리가 그냥 말로 막 여긴다고 해서 여겨지면 예수님 이 세상 오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죄성을 제거하시려고, 옛사람을 죽이시려고 오신 것인데, 우리 죄들뿐만 아니라 우리 옛사람을 죽이시려고 오신 것인데, 우리 여기서 그냥 말로 여기고 그렇게 믿습니다 해서 처리된다면 예수님이 이 세상 오실 필요도 없고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도 없는 거야. 근데 사탄은 이 모든 것이 옛사람 안에 다 속해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따로따로 있냐, 완전히 따로 국밥을 만들어. 따로 국밥을. 옛사람과 타락한 자는 다른 것이고, 옛사람과 옛성품은 다른 것이고, 옛사람과 죄성은 다른 것이냐, 다 별개의 것이냐, 따로 국밥을 만들어 놔가지고 완전히 혼미케 만든다 이거야. 이것을 깨닫지 못하도록, 옛사람 죽었음을 깨닫지 못하도록 혼미케 만들어. 그래서 옛사람 죽었음을 머리로 알다가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가까이 이르게 되면, 이제 좀 탁월한 승리의 삶을 누리면, 어느 정도 승리의 삶을 누리면, 그렇게 누리다가 어느 순간 또 죄에 넘어진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 타락한 자가 안 죽어서 그래. 그렇게 또 속인다 이 말이야. 그러나? 그러면서 또 타락한 자가 죽었다는 것을 머리로 알게 하시다가 또 마음으로 깨닫게 하신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한동안 또 승리를 누려. 그러다가 또 죄에 넘어지면, 왜 또 죄에 넘어졌지? 내 옛사람 죽었다는 것도 믿었고, 타락한 자도 죽었다는 것을 믿었는데, 옛성품이 있어서 그래. 그러다 사탄이 또. 그럼, 그래서 그러나? 하면서 또 옛성품이 처리했다는 것을 머리로 믿고, 또 그것이 마음으로 믿어져서, 이제 또 승리를 막 누린다, 이 말이에요. 또 성숙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 또 넘어져. 어느 정도 살다가. 또 넘어졌지? 그럼 사단이, 너 죄성이 있어서 그래. 그래서 그러나? 하면서 또 계속 또 막 죄성이 죽었음을 머리로 이제 이야기하고, 막 죄성이 죽었음을 이제 마음으로 이해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와가지고, 이제 한동안 또 충만한 승리를 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랬구나. 죄성이 처리됐구나. 그러다가, 또 넘어지네, 이 말이에요. 죄성도 제거되는데 또 넘어지지? 그러다가 깨닫게 되는 것이 구원상실의 복음인 거예요. 구원상실을 깨닫게 되면 이제는 이런 죄성의 제거됨을 온전히 누리게 된다 이 말이야. 구원상실의 복음이 능력 있는 복음인 거야. 그래서 복음인 거야. 아멘. 이와 같이 사단은 전부 다 똑같아. 옛사람 속에가 타락한 자가 있고, 옛사람 속에가 옛성품이 있고, 옛사람 속에가 죄성이 있는데, 이것을 전부 다 별개의 것이냐 연막을 치면서 깨닫지 못하도록 자꾸 의심을 불러일으키면서 이것이 너에게서 나와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고 그렇게 믿게 만들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옛사람을 죽여놓으신 사건을 불신하게 만드네. 불신하게 빠지게 만든다 이 말이야. 아멘. 불신하게 빠지게 만들어. 아멘. 그래서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이 다 장사했다는 거야. 타락한 자, 옛성품, 죄성이 다 제거됐다는 거야. 잘라버렸다는 거야. 말문보다 힘이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을 다 잘라버려서 마음을 할례해버려서 성령으로 할례해버려서 성령으로 침례해버렸다 이거예요. 아멘. 우리가 우리 힘으로 제거할 수 없다. 우리 힘으로 죄도 해결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지은 죄도 씻을 수가 없는데, 그 죄들을 짓게 하는 그 원인을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있냐 이 말이야. 이것을 해결하지 않니, 예수님 이것을 해결하지 않냐면 우리가 어떻게 죄에서 해방이 되겠냐고, 어떻게 죄에서 자유하게 되겠냐고요. 우리 죄들만 해결해주고 올라가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죄 종로로서 벗어날 수가 있겠냐고요.
이 근원을 해결해주고 가셔야지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님 구원을 완전히 다 이루어 놓으셨어. 죄들만 조금 해결해 놓고 가신 게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 죄들만 해결해 놓은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을 잘라버리셨어요. 그 원인을 잘라버려야지 정말 죄성이 제거되어야지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의 의의 성품이 전가되어져서 그의 예수님의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의 의의 성품으로 사는 새 사람의 삶, 예수님의 의의 성품을 누리는 새 사람의 삶,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는 새 사람의 삶, 이제 아담의 성품이 아니라 제 성품이 아니라 첫째 아담의 성품이 아니라 첫째 아담 성품으로 사는 게 아니라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의 성품으로 사는 새 사람으로 재창조해 주셨다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카이노스의 삶, 그 질적으로 새로워진 그것을 말해서 카이노스, 질적으로 새로워진 삶, 그런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이렇게 재창조해 주셨다고 말이에요. 아멘.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이 모든 것을 한 방에, 단 한 번에 다 해결해 놨어. 그러니까 옛사람 죽었다고 믿는 사람은 이제 내 타락한 자도 죽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고, 옛사람 죽었다고 믿는 사람은 이제 옛성품, 죄성도 다 제거되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 이거야. 그 해놨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그대로 여기라는 거야. 그대로 다 너에게 없는 것을 여겨, 장사되어버리고서 여겨라. 아멘. 도말되어져 버린 것을 여겨라. 아멘. 이제 그것이 너에게 나올 수 없다. 죄성도 나올 수도 없고 타락한 자도 나올 수도 없고 옛성품도 나올 수도 없고 옛사람이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장사되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살아날 수가 없다. 아멘. 이것을 믿어야만이, 죽어야만이 부활이 있는 거예요. 유월절, 무교절이 있어야지 초실절이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아멘. 초실절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믿지 아니하면 이것을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그 옛사람 죽이신 그 공로를 모독하는 거야. 복음을 대적하는 거야.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야. 옛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원수가 되는, 옛생명으로 자기 생명으로 섬기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야.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우리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러한 죄값을 담당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 옛사람의 죽이심을 짊어지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이제 부활 생명으로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 부활 생명으로 내 안에 내 영과 혼을 지배하셔서 예수님의 생명과 성품과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내 안에서 공급해 주면서 살게 하시려고, 공급해 주면서 누리게 하시려고 죽고 부활하신 거라 이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다시 오실 수가, 이 세상에 다시 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믿는 자들 속에 들어가셔서 우리 안에 거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다른 교주들은 죽으면 이 세상에 나올 수가 없어. 죽으면 영원한 지옥에 나올 수 없어. 나올 수가 없는 거야. 사람이 죽으면. 아멘. 예수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으셔서 부활하셨다가 이 세상에 오셔서 믿는 자 속에 거하셔서 자신의 생명과 성품을 하늘의 신령 모든 복을 가지고 다 오신 거야. 이걸 누리라고. 내가 이걸 네 좌우로 누리라고 네 안에 들어왔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옛사람을 짊어지고 죽으셨을 때 이 모든 것들이 다 한꺼번에 다 장사되었다라는 사실을 믿어야만이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제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제대로 믿는 거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십자가의 그 복음에는 5가지 내용이 포함하고 있지만 그 가장 중요한 복음이 옛사람 죽었으면 새사람 삶의 복음이고, 그 이후에도 이제 구원 상실의 복음, 회개의 복음, 이렇게 5가지 종류를 다 믿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을 온전하게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66권에서. 아멘. 이런 사람들 말에게만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는 그 말이 어울린다 이 말이야. 그 사람은 죄에 넘어져도 해결할 것이기 때문에. 아멘. 해결할 것이기 때문에 세족식에 그것이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구원 상실.
아멘. 이렇게 믿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을 온전하게 믿는. 오늘 포도나무의 이 가지의 비유도 그와 같은 옛사람 죽었음과 새 사람의 삶에 대해서 이 비유해주고 있는 거야. 네? 아멘. 주 안에 거하려면 이 포도나무의 가지의 비유를 깨달아야만이 주 안에 온전히 거할 수가 있는 거야. 주 안에 거하기를 힘쓰라. 아멘.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예수님의 그런 마음으로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 의식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정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유언적인 비유로서 얼마나 많이 강조하고 있는가. 옛 사람이 죽었으면 새 사람의 삶을 그야말로 7, 8번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야. 예수님 오신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께서 아버지 예수님을 보내신 궁극적인 목적, 성령님도 이 목적을 위해서 오신 거야. 이걸 깨닫게 하시려고. 이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신 목적,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라는 거야. 이 하나됨 연합, 포도나무 가지와의 하나됨 연합,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야. 이게 바로 옛사람 죽었으니까 새 사람의 삶이야. 이게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토대에서 이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15장 1절에 보게 되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구원 상실시켜 버리시다 이 말. 구원 상실, 제거해 버린다는 것은 아멘. 구원 상실되면 어디로 가요? 지옥에 던져지는 거. 제거해 버리면 어떤 열매를 맺지 아니한 가지. 아멘. 열매를 맺지 아니한 가지는 바로 옛사람 성도들을 말해. 아버지께 붙어있는 성도. 물은 내게 붙어있을 때 붙어있다. 아멘.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을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열매를 맺는 가지는 바로 성령의 열매, 영적인 열매를 말합니다.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열매, 포도나무의 신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열매. 그런 열매는 새 사람 성도를 말해. 새 사람 성도는 그 가지에 붙어가지고 예수님의 생명과 성품과 신령한 하늘의 모든 복들을 가지로 그냥 열매를 맺히는 성령의 열매들을, 영적인 열매들을. 아멘. 이런 열매를 맺는 가지. 그러나 그런 새 사람 성도도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연약한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내 원수들이 사탄이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죄에 넘어진다 이 말이에요. 죄에 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셔. 그 가지를, 그 열매 맺는 새 사람 성도들의 삶을 징계하신다 이 말이에요. 징계하신 이유는 그 죄를 회개케 해서 더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누리게 하시려고. 아멘. 그래서 징계하실 때 새 사람 성도들은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돼. 회개해야만 정결케 되는 거예요. 정결케 되면서 계속 이제 죄에 대한 강한 면역력이 생겨서 강한 그런 탁월한 승리를 누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강력한 성도가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죄에 넘어지면 또 일어서서 다시 회개하고 또 일어서서 계속 예수님의 생명과 성품과 영적인 복을 누리게 되면 그 견고한 성숙한 성도로 이렇게 자라면서 아멘.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됨으로써 이제 그야말로 성숙한 신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을 요한복음 15장 1, 2절에서 자기를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너희는 그 가지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 이 말. 그리고 아버지는 농부시다. 농부의 소망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것이 농부의 소망이에요. 농부가 그 포도나무를 재배하는 이유는 그 열매 때문에 재배하시는 거예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농부가 기쁘시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근데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들은 다 쳐버려요. 가지치기를 한다, 가지치기를. 그 가지가 양분을 다 빨아먹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포도나무에게도 다 영향을 미쳐서 열매를 결실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에. 가지를 쳐버린다, 가지를 쳐버려. 열매 맺지 않는 성도, 옛사람 성도들은. 그러니까 그 옛사람 성도들도 내게 붙어 있어 라고 말하고 있죠.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우리가 그 로마서 11장에 보게 되면 온 돌감나무하고 좋은 돌감나무, 참 감람나무가 나와요. 온 돌감나무는 바로 이방인들을 상징한다. 로마서 11장에 보게 되면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와 온
돌감나무 이거 그 비유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이해하기 쉬워요. 아멘. 그래서 온 돌감나무는 바로 이방인 재성을 가지고 있는 그 돌감나무의 그 가지다 이 말이에요. 재성을 물려받은 그 가지. 그래서 너희가 그 온 돌감나무인 가지에게서 배임을 당해가지고 꺾임을 당해서 그 가지가 좋은 감람나무인 이스라엘에 좋은 감람나무인 이스라엘에 접붙임을 당했다. 이스라엘에 예수님께 이스라엘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이 이스라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 접붙임을 당했다 이 말이야. 접붙임을. 그래서 접붙임을 당했는데 하물며 너희를 위해서 꺾여진 온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접붙임을 잘 당하겠느냐. 너희도 이렇게 접붙임 당해가지고 너희도 계속 옛사람으로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께서 너희 가지를 잘라버리시리라. 온 가지도 잘라버리는데 옛사람 성도로 사는 네 가지를 잘라버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려지지 않는 유일한 길은 그 가지가 재성이 없는 그러한 새 사람 좋은 나무 가지로 변화되어서 그 참 감람나무에 붙여지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로마서 5장 11절에 나와 있는 그 비유를 보게 되면 그러한 그 비유였는데 원래 접붙이는 원리가 좋은 가지를 가지고 가가지고 그 나무에다가 좋지 않은 나무 열매 맺는 나무에다가 접붙이거든. 그러면 그 원래 접붙이는 것이 그래요. 좋은 가지를 가지고 가서 그 나무에다 접붙이는 거라고. 그러면 그 좋은 가지에 있는 좋은 성품이 그 나무의 모든 영양분을 빨아들이면서 좋은 가지 그 성품이 좋은 열매 맺는다고. 이것이 원래 접붙이는 원리야. 이 세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원리라고. 그런데 너희가 그 온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좋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당했는데 너희가 그런 상태로 재성을 가진 그 상태로 변화되지 않는 상태로 붙여져 있으면 계속 네 재성에 대한 열매만 맺힌다. 네? 네가 참 감람나무의 그런 원액을 먹고 마시면서 네가 좋은 열매를 그 원액의 열매를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지 네 재성의 그 가지 그 온 돌감람나무의 그 영양분을 맡고 있는 그 재성이 제거된 참 감람나무 가지로 변화되어야 된다. 아멘. 참 감람나무로 변화되어야만이 네가 이렇게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게 된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네 옛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이 너희도 잘려지지 않는다. 온 가지 니들도 잘라졌는데 너희가 깨닫지 못하면 너희도 잘라진다. 너희가 계속 이스라엘을 비판 정죄하면 너희도 그런 옛사람으로 죄성으로 계속 온 감람나무에 참 감람나무에 붙어가지고 그렇게가 계속 변화되지 않는 그런 가지로 계속 이스라엘을 비판 정죄하면 예수님을 죽인 민족이라고 비난하면 너도 잘려진다. 네가 예수님을 배반한 그 이스라엘에 대한 궁율과 사랑을 가지려면 가지